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번성케 하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고난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삶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순간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과 민족을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이었었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1장 마지막 절이 바로 이 가정이 지금 한 여인이 속한 이 가정이 처해 있었던 그 당시 상황의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지요.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잔혹한 명령을 법으로 제정해서 그것도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 점점 늘어가고 강성해지는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는 것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전승을 살펴보면 그 당시 애굽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그리고 아주 강력한 군사력이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전승을 보면 이 애굽의 강력한 군사력의 핵심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로서 참전하는 전투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힘있고 강한 족속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이 나면 큰일 난다라고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바로 왕은 점점 더 강해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를 억제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이 잔혹한 명령을 선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법이 이제 시행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의 한 젊은 부부에게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부모의 이름은 아버지가 암므람이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부부에게는 남매,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이미 딸은 이름이 미리암이었었고 아들은 이름이 아론이었습니다. 셋째 막내 이제 아들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의 유아 살해 명령,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이 명령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고 절망이었어요. 주어진 상황만을 본다면 아들이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이 법 때문에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고난과 고통에 이 주어진 상황만 본다면 원망하고 정말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 요게벳은 좀 달랐습니다. 이 젊은 어머니에게는 좀 다른 눈이 있었어요. 이 요게벳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여기 잘생겼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선하다, 아름답다, 내면과 외면이 굉장히 아름답다, 좋다, 보기에 좋다, 이제 이런 단어입니다. 물론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기록된 이 단어는 그런 일반적으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이 단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지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바로 그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바로 그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에게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이 아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낳은 이 아들 속에 하나님의 거대한 그리고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현실은 너무나 무섭고 참혹했죠.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 누가 시행할 수 있었냐면 군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누구든지 히브리 가정에서 아들 태어나면 누구든지 가서 그 아들을 뺏어다가 강물에 던지라는 법이었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아들을 죽일 권리가 있었던 그런 무서운 시대였던 겁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이 어머니 요게벳은 현실의 위협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한가운데,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세계관을,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아들을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여기 숨기다라는 단어도 아주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기 몸으로 이렇게 덮어서 가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에게 닥칠 위험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을 나를 희생해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겠다라고 아이를 이렇게 덮어서 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명예 전당이라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요. 왕의 명령, 바로 왕, 애굽에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였던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더 높으신, 더 권세 있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게벳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3개월 동안 이 아이를 숨길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엄마 요게벳하고 아빠 아므람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제 누나 미리암이 있었죠. 그리고 형 아론이 있었어요. 이 미리암과 아론도 정말 어린, 10살도 안 되는 정말 어린 아이였지만 이 아이들이 자기 어린 동생 살려달라고 얼마나 그 고사리 같은 손 모으고 엄마 아빠랑 같이 기도했겠어요. 아이 살려달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에 숨어있던 시간은 이 온 가족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기도로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생후 3개월이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막 자라고 막 울음소리도 커지고 막 이제 돌아다니려고 하고 활동 반경도 이제 커지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3개월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러면 3개월의 기도 끝에 드디어 바로가 그 잔혹한 명령을 철회하고 이제 아이들 다 살려라. 그렇게 법이 바뀌었을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3개월을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수많은 아기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그 서슬이퍼란 이 바로의 명령이 여전히 그 법으로서 나라를 지배하고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 상황을 보고만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이때에 요게벳의 시선이 현실을 향해가 있었다면, 요게벳이 온 힘을 다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자기가 처한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마 요게벳은 이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고 3개월 동안 온 가족이 기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가 없게 됐는데 왜 하나님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십니까? 이제는 끝입니다. 안 됩니다. 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더는 못합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겠죠. 만약에 요게벳이 현실을 바라봤다면. 그런데 요게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게벳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벳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기도한 3개월로 제한하지 않았어요. 요게벳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시간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요게벳의 시선은 여전히 현실과 고난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믿음으로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이 계획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요. 그 업그레이드된 계획이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갈대라는 말이 나오죠. 이 갈대가 우리가 잘 아는, 자주 듣는 파피루스라는 단어입니다. 나일 강변에 굉장히 많이 자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파피루스로 이제 종이도 만들고 파피루스로 그 당시에는 엮어서 배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재료는 굉장히 많이 사용한 흔한 재료예요. 이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를 가져다가 작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상자였지만 사실은 요람이었죠. 상자를 만들고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합니다. 여기 역청, 이 역청은 그 당시 널리 사용되던 이 방수 재료였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역청이 어디에서 생산이 됐냐면 가나안 땅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사해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해 지역이 근처의 와디에서. 그래서 이 역청은 수입품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가나안 땅에서 수입된 역청을 이 갈대 상자에 발랐어요. 근데 그것만 바른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나무 진까지 꼼꼼하게 칠했다는 거예요. 방수 작업을 정말 철저하게 한 겁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여러분이 엄마로서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이 상자를 만들고 어떤 마음으로 역청을 칠했겠어요? 행여나 물이 셀까 덧칠하고 또 덧칠하고 살펴보고 덧칠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완성된 이 작은 상자 안에 난지 3개월 된 이 아기, 생후 3개월 된 이 어린 아기를 누여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근데 이 갈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설 때 요게벳이 엄마가 혼자 간 게 아닙니다. 자기 어린 딸, 10살도 안 된 그 조그만 누이 미리암을 함께 데리고 나가요. 어디론가 갑니다. 가는 방향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영화나 만화나 뭐 이제 성경 애니메이션 같은 걸 보면 이 장면에서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이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이제 강물에 이렇게 막 뛰어보내면서 막 눈물로 보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게 뛰어보내는 모습이 좀 더 극적이긴 하죠.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성경을 보면 요게벳은 아기가 들어있는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가서 한 장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에 흘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두었다라고 기록해요. 갈대가 많은 장소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두다라는 단어는 원문의 히브리어로 지정된 장소에 잘 세팅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단단하게 세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요게벳은 강물에 떠내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들이 많이 나 있는 어떤 지정된 한 장소, 목적이 있는 한 장소에 그걸 가지고 가서 그 목적된 장소에 그걸 잘 놓아두었다는 뜻입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히 가져다 두었던 거예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요게벳이 찾아본 곳, 지정된 곳, 목적을 가지고 간 곳. 바로 그것은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목욕을 하는 장소였어요.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 나일강에서 목욕한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애굽의 역사에 따르면 이 공주의 이름이 있어요. 제18왕조의 핫셉수트라는 공주입니다. 이 공주는 요즘 우리가 흔히 듣는 뭐 백설공주 이런 공주 같은 그런 공주가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핫셉수트 공주는 그 당시에 나일강 유역을 다스리고 통치했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후에는 이제 여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왕의 후계자였던 그런 공주였어요. 아주 강력한 실권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 요게벳이 담대하게도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통치자의 후계자 앞에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을 올 줄 알고. 정말 담대하죠. 여러분, 왜 하필 애굽의 공주 앞에 갖다 놓은 걸까요? 요게벳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핫셉수트는 바로 왕의 외동딸이었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이 핫셉수트에게는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나일강 유역을 통치할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가졌지만 후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없었던 이 공주 앞에 이 아기를 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엄마로서 알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공주의 아들로서 좀 여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이죠. 정말 담대하고 정말 놀라운 계획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위험한 계획이죠. 아버지 바로 왕이, 이 공주의 아버지가 얼마나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까? 공주가 이 아기를 보자마자 강물에 던져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아이를 던져 죽이라고 했던 강이 나일강이에요. 바로 그 강입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이 이 위험을 모르고 거기다가 가져다 놓았겠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요게벳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엄마 요게벳의 위대한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기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말 머리를 다 쓰고 마음을 다 써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아들을 맡기는 겁니다. 죽음의 한가운데인 바로 나일강 그곳에 믿음으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는 이와 같은 담대한 도전, 그 이상의 작전이 사실은 담겨져 있었습니다. 4절을 보면 미리암을 함께 데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장소에 가져다 뒀습니다. 그리고 어린 딸 미리암이 멀리서 멀찌감치해서 숨어서 그 장면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숨어서 봤다라고 기록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0살이 채 안 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 요게벳이 이 어린 딸을 거기 숨겨놓은 거예요. 좀 보라고, 지켜보라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여기 있었다라는 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라는 이 말씀에는 이 아이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요게벳도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믿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내 동생이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살 것이다라는 믿음이 이 고백 안에 담겨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할 아주 중요한 작전을 하나 품고서 요게벳이 미리암을 여기다 배치해 놓은 겁니다. 마침내 5절에서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시녀가 그 상자를 가져다가 공주에게 줍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공주가 이 상자를 열어보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정확한 타이밍에 아기가 울었다라고 기록해요. 히브리 성경 원문을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절묘한 순간에 울었는지 이 울었다라는 장면에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순간에 울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감탄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에 누일 때도 아기는 울지 않았어요. 혼자 그 외로운 갈대 상자 속에 누워있을 때도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가져다 두었을 때도 울지 않았어요. 열었을 때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아이가 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공주는 이 아이를 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이 공주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6절에 기록하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가 이 아기를 보자마자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기이기 때문에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공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이 아기를 보니 이 아기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갈대상자에 꼼꼼하게 역청칠하고 나무진을 칠해서 물에 안 빠지게 누인 어떤 엄마가 이 아기에게도 있겠지.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물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상자를 만드니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공주가 탄식처럼 한마디를 한 거예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이 한마디 안에 이 아기를 향한 공주의 긍휼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엇보다도 공주가 이 아기를 발견한 나일강, 신성한 강이죠. 종교 예식을 위해서 목욕하러 왔다가 발견한 너무나도 중요한 이 나일강에서 발견된 이 아기, 생명과도 같은 이 강줄기에서 아기가 나왔다는 것, 이 자식이 없었던 내굽의 이 공주에게 있어서는 신이 자기에게 보내준 아이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들게 했을 겁니다. 이제 적어도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를 죽이지는 않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게벳의 계획이 이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직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요게벳이 숨겨두었던 이 작전, 이 미리암, 드디어 미리암이 공주에게로 달려갑니다. 이 어린 아기가 달려가요. 정말 어린 소녀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입으로 계속 뭘 중얼중얼하면서 외워요. 엄마가 이 말 하라고 가르쳐준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요. 잊어버릴까봐, 틀릴까봐. 계속해서 외웁니다. 외우고 그 멘트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면서 막 달려가요. 그리고 마침내 시녀들에게 둘러싸인 공주 앞에 미리암이 섭니다. 웬 어린 꼬마 아이니까 그렇게 경계심을 갖지 않고 받아줬겠죠. 공주 앞에 섭니다. 드디어 미리암이 그동안에 셀 수도 없이 틀리지 않으려고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했던 엄마가 가르쳐준 그 멘트, 외웠던 그 멘트를 드디어 공주에게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정말 놀라운 작전이죠. 놀라운 작전이에요. 놀랍게도 공주가 이 말을 듣자마자 그래, 너 가서 유모를 데리고 와라. 여기 가서라는 이 단어가, 가서 데리고 오라는 이 말이 지금 즉시 시행하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겁니다. 가서 데리고 오라. 이미 공주의 마음에는 이 나일강에서 건져낸 신이 보낸 이 불쌍하고 이 아름다운 아이, 이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미 그 마음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유모를 좀 불러올까요? 라는 이 한마디에,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올까요?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래, 얼른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허락을 받은 미리암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기를 공주 대신 맡아 키울 유모를 한 사람 데리고 옵니다. 누구를 데리고 왔죠? 이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요게벳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이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이제 요게벳에게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공주는 이 아기가 젖을 떼고 왕궁에 들어올 때까지 요게벳에게 맡깁니다. 유모로서의 요게벳에게 맡겨요. 5살 정도 될 때까지 젖을 먹이며 양육하고 키우도록 했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공주가 직접 그에게 후원비와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주게 됩니다. 여왕의 후계자가 될 아기였어요. 이 아기는 왕궁에서 얼마나 보호해줬겠습니까? 얼마나 그 가정을 보호해줬겠어요? 지켜줬겠습니까? 특별히 지켜줬겠죠. 9절을 보면, 자세히 보면 공주가 이렇게 말하죠.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명령은, 그리고 이 명령으로 유모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 아기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으니까 잘 키워야 된다. 이미 입양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미.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이 바로의 엄한 명령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제 노역으로 정말 쉴 새 없이 일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엄마 요게벳이 양육비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왕궁의 보호도 받고 왕궁의 후원과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노예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한 가정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엄마 요게벳이 아들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함께 한 5년여 정도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를 양육할 이제 기회를 얻은 거예요.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5년 후면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어떻게 길렀겠어요? 제일 먼저 이 아이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요게벳이 신앙과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가르친 것은 이스라엘 민족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의 언약을 제일 먼저 가르쳤을 거예요. 요셉의 무덤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대대로 내려온 언약,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면 오셔서 이 민족을 돌보시고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이 아이의 마음속에 새겨줬을 겁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다.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본 요게벳, 하나님을, 그 상황과 사건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이 요게벳, 이 아들에게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이야. 너의 생명은 하나님의 거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너는 될 거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날이 너를 통해서 오게 될 거야. 얼마나 철저하게 이 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믿음과 신앙으로 길렀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상황과 현실은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위협과 고난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너머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이 아기를 아이의 엄마 요게벳이 직접 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가가 그 생명과 가정을 보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육비와 생활비까지 받으면서 나중에는 애굽의 왕궁에 입성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후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참담하고 참혹한 현실 속에 그 안에 그 너머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대 멈추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마침내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자랐어요. 5살 무렵이 돼서 요게벳을 떠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핫셉수트 공주가 이 아이를 아들로 정식으로 맞이하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자기 할아버지의 이름이었던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줘요. 아버지 이름이 투투모세였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아모세 왕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가장 강력한 파라오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름, 모세라는 이름으로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공주가 자기 아버지 선대 왕들의 이름을 따서 이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던 것, 이 공주의 마음에 있는 의지와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왕으로 키울 것이다. 이 아들이 장성했을 때 반드시 왕 위에 세우겠다라는 공주의 강력한 의지와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의 애굽의 심장부에서 학대받는 노예의 아들이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한 중심에 있는 요게벳의 믿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 엄마의 믿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그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요게벳의 믿음. 왕의 명령은 어떻게도 바뀌지 않았지요.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그 가문은 위기에 처했고 아기는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현실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내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요게벳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왕과 그 모든 애굽의 악한 자들이 대적하고 생명을 주기로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원수가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교묘하고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게벳의 가정도 그랬죠.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막 압도할 때 너무 무겁고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마저 가려지고 안 보여질 때도 있어요. 현실은 그렇게 무겁고 현실은 그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살 길을 찾아서 세상 속에서 헤매기도 해요. 땅을 보게 만듭니다. 현실은. 땅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현실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너무나 훌륭한 기회예요. 바로 그 절망의 때, 현실이 우리를 압도하는 때, 우리를 누르는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들려 하는 바로 그때, 현실의 무게가 다가오는 그때가 바로 뒤집으시고 승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현실을 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아들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소망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 부딪힐 때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차례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고 맡겨드리는 거예요. 죽음의 강이었던 나일강 한가운데 모세를 가져다 주었던 이 요게벳의 믿음처럼 그 한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돌파하며 달려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과 기도의 갈대 상자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칠한 갈대 상자,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하나님의 품을 상징합니다. 이 갈대 상자,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이 갈대 상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요게벳이 역청과 진을 바르면서 갈대 상자 만들 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역청과 그 진과 하나하나 엮은 그 갈대까지 하나하나는 전부 기도였어요.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수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엄마가 기도할 때, 그 갈대 상자 만들고 역청을 칠할 때 이 엄마의 기도는 뭐였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나라의 위대한 이집트 왕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엄마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 정말 이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역청을 칠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엄마들 다 계시잖아요.
뭘 기도했겠습니까? 단 하나의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목숨 살려주세요. 그거 하나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맡겨드린 거죠. 하나님, 이 아들의 목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이 아이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오직 이 기도였을 거예요.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를 공주 앞에 놓은 이유도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이집트에 없어요. 누가 감히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딱 한 사람, 바로 왕의 후계자만 그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주 앞에 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 가엾은 요게벳, 가엾어 보였던 이 요게벳의 이 믿음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요.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모세가 바로 이 어머니의 이 믿음에서 자라요. 이 믿음과 이 기도와 이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고통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이 믿음으로 자란 거예요. 요게벳의 겨자씨와 같은 이 믿음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구원의 역사로, 요셉의 무덤에 새겨져서 대대로 400년 동안 내려져 왔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에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고난을 향해 두지 마시고 현실을 향해 두지 마십시오. 현실을 바라보고 고난에 자꾸 시선을 두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그만큼 두렵고 힘이 셉니다. 우리를 압도해요. 그러나 요게벳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을 넘어서 잔혹하고 참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난이 많은 그 현실을 넘어서 그 뒤에 기다리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바로 왕도 애굽의 어떤 통치자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구원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갈대상자를 역청과 진을 바르며 말씀과 기도로 이 갈대상자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말씀과 기도 위에 여러분의 소망을 올려놓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려달라는 이 작은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벳과 함께 하시며 모세를 세우시고 바로의 딸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세우셔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요게벳과 모세에게 하셨던 이 일을 우리에게도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멘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실 겁니다. 반드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 꼼꼼하게 칠하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소망으로 갈대상자 세지 않도록 꼼꼼하게 칠하시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망과 바람, 말씀과 기도 안에 잘 누이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이 갈대상자 안에 담긴 소망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믿음으로 그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